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길에 두 제자가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야기하다는 말은 헬라어 미완료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얘기를 하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고요. 그냥 가벼운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심각하게 진지하게 열띤 토론을 벌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주고받으며 토론을 하고 있는데 그들 곁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고 물으십니다. 그렇지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지금 자기들과 이야기하는 분이 누구신지를 몰라보았습니다. 16절에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일적으로 그들의 눈을 가리워서 이분이 예수님인지를 알지 못하게 하신 겁니다. 여하튼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예수님이라는 분이 사형 판결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벌써 3일이 지났다는 겁니다. 자기들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줄 분으로 알았는데 그분이 죽어버리셨으니 이제는 다 끝이 났다는 거죠. 그런데 이상한 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신 지 3일이 된 오늘 한 가지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여자들이 오늘 새벽에 예수님의 시체가 있는 무덤에 갔는데 예수님의 시체는 보이지 않고 천사를 만나고 왔다는 겁니다. 여자들이 놀라서 제자들에 가서 천사들을 만났다는 일을 이야기해 주었더니 제자들이 다시 가서 무덤에 가서 확인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진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두 제자가 도대체 이 일이 어떻게 된 일이냐, 예수님 죽으셨다고 했는데 왜 시체가 없느냐, 서로 옥신각신 논쟁과 토론을 벌이던 중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다 들으신 후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을 보이셨나요? 25절과 26절에 보면 그들을 꾸중하셨습니다. 미련하고 선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저희들이 꾸중을 드는 이유는 무엇이죠? 성경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미련하고 선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성경 말씀 믿지 않고 자기들의 개똥철학으로 서로 누가 옳으니 누가 그러니 하면서 계속 논쟁을 벌이고 있는 자들을 꾸중하셨습니다. 선자들이 분명히 구약성에 예언을 했는데 그거는 안 믿고 왜 내 말이 맞니 네 말이 맞니 하면서 서로 옥신각신하면서 우왕좌왕하고 있느냐는 거죠.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성경의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으면 그렇게 믿어야지 왜 거기에 인간적인 생각을 더하고 보태고 빼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니들이 지금 헷갈리고 혼동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을 더디 믿는 미련한 자들을 꾸중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죠? 27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모세의 글은 모세가 기록한 모세경을 말하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리고 모든 선지자의 글은 모세경 이외의 구약성경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둘을 합치면 구약성경 전체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두 제자들에게 믿음을 심어주시고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재료로 사용했습니까? 성경을 재료로 사용했죠. 성경을 재료로 사용해서 자세히 풀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어떤 기적이나 표적을 보여서 그들을 믿게 하시고 이해를 시켜주시고 납득시켜 주신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성경 말씀만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만이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리 니들이 떠들어대고 논쟁을 벌이고 옥신각신을 해도 결론은 무엇으로 끝내야 된다는 거죠? 성경 말씀으로 끝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결론이 없는 이야기를 끝없이 주고받으면서 내 말이 맞니 네 말이 맞니 하는 겁니까? 성경을 모르기 때문이죠. 성경을 똑바로 안 믿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을 믿지 않으면 신앙의 근본이 흔들립니다. 엉뚱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이상한 신앙생활을 합니다. 곁길로 가게 되죠. 믿음이 성장하기는커녕 도리어 믿음이 약화되고 퇴보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굳건한 반석과 같은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그 뿌리와 근간을 성경 말씀에 두어야 됩니다. 다른 책은 덜 읽어도 성경 말씀을 매일 꾸준히 읽고 묵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말에 휘둘리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성경 말씀의 뿌리를 박은 정확하고 분명하고 확실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내 믿음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사람의 말은 참고사항이죠. 오직 성경 말씀만이 내 영혼을 지켜주고 저 영혼을 천국에 이르는 나침반 역할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유튜브에 나온 어떤 청년의 이야기인데요. 채널 이름은 텅빈입니다. 뭐라고요? 텅빈. 머리가 텅 빈 그런 게 아니고요. 하여튼간에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텅빈입니다. 이 청년은 25살짜리 청년인데 일본 일주를 하기 위해서 110cc짜리 오토바이를 중고 오토바이를 구입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신문 배달 오토바이를 구입한 거죠. 근데 색깔만 아이보리 색깔이에요. 이 청년이 경기도 시흥에서 출발해서 부산을 거쳐 후쿠오카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규슈, 가고시마, 그 다음 시코쿠, 오사카, 교토를 거쳐서 도쿄, 그 다음 토호쿠, 그리고 홋카이도 최북단 아바시리까지 이동했습니다. 아바시리는 예전에 무한도전에 나왔던 곳인데요. 유빙이 떠다니는 곳이죠.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일본에 가본 적이 없는 청년이 어떻게 오토바이를 타고 일본 일주를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중간중간 저렴한 숙소를 알아보고 배편을 예약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이동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스마트폰 속에 있는 구글 지도 때문이었습니다. 구글에 있는 지도를 따라서 숙소 정보도 얻고 유익한 정보도 얻고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 방향을 알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방향은 어디에서 찾아야 됩니까? 구글에 찾아야 됩니까? 아니죠. 성경에서 찾아야 됩니다. 성경 말씀 명확한 우리 인생이 가야 할 방향과 목적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말을 듣고 내 인생의 방향과 목적지를 설정하에 따라가면 우왕좌왕하게 되고 좌충우돌하게 됩니다. 방황하고 헤매이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어느 것이 옳은지 헷갈리고 분간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모습과 비슷한 모습이죠. 예수님께서 일부러 이 두 제자에게 다가오셔서 그들의 무지함과 어리석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잘못된 생각과 방향을 바로잡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무지함과 어리석음을 바로잡아준 재료가 무엇입니까? 성경이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풀어 설명해 줌으로써 그들이 이해하고 깨닫고 다시금 제대로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 믿게 된 이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최종 목적지는 어딘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이 세상 어떤 책보다 가장 귀하고 소중한 책은 성경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은 인간의 말이 아니라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다른 어떤 책보다 성경책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성경을 매일 읽고 묵상함으로 영적인 지혜가 없는 미련한 자가 아니라 영적인 지혜가 있는 지혜자로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예수님 말씀을 들으며 예수님과 대화를 하다 보니까 어느새 목적지인 엠마오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목적지는 엠마오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더 가시려고 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대화하는 것이 너무나 재미있고 즐거웠습니다. 예수님과 대화하면 할수록 더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더 믿음이 생기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다른 길로 가시려던 예수님을 붙들었어요. 29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아멘. 우리도 좋은 사람 만나면 더 같이 있고 싶고 더 오래 있고 싶고 더 깊은 관계를 맺길 원하는 것처럼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그러한 심정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되어야 되겠죠.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사랑하게 되면 예수님과 더 같이 있고 싶고 더 오래 있고 싶고 더 깊은 관계를 맺고 싶어지게 됩니다. 예수님과 기도하며 대화하는 것이 전혀 지루하지 않고 심심하지 않고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됩니다. 예수님께 기도하는 중에 깨달음을 주시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주시고 복잡한 생각을 정리시켜 주십니다. 평안을 주십니다. 문제는 그만큼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직업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세상의 재미와 즐거움 빠져 살 때도 있습니다. 그로 인해 예수님께 제대로 집중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것이 유혹이고 그것이 시험입니다. 그럼 예수님과 멀어지게 되죠. 예수님과 서먹해지게 됩니다. 예수님 가까이면 사랑할 때 부어지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예수님 아닌 다른 곳에서 재미와 즐거움을 찾게 되어 있어요. 사람에게서 세상 속에서 또 다른 기쁨과 재미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함정이 있고 덫이 있습니다. 세상의 기쁨과 재미에 빠지면 빠질수록 예수님에 대한 관심 멀어지고 신앙생활의 흥미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점점 더 영적으로 병들게 됩니다. 신앙적으로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게 됩니다. 예배 참석, 교회 봉사, 성도와의 교제, 모든 교회 생활이 형적인 것이 되고 귀찮아지고 그것에서 별다른 재미와 기쁨을 얻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러한 무지하고 미련한 신앙생활에서 벗어나려면 예수님께서 엠마오 가는 두 제자에게 성경으로 그들의 영혼을 일깨웠던 것처럼 다시금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묵상해야 됩니다. 설교를 다운받아서 들어야 됩니다. 그것을 매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먹고 마셔야 될 참된 양식은 성경 말씀이기 때문이죠. 맛집을 찾아다니고 육신의 배만 채울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먹음으로 우리 영혼을 먼저 배부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영적인 기쁨과 포만감을 누리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러한 재미가 우리의 재미가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끔씩 맛있는 것도 먹고 바람도 쐬는 것이지 주객이 저도된 삶을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순서와 가정을 바로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순서와 가정을 바로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날마다 성경을 우선으로 하여 예수님과 교제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과의 교제를 통해 날마다 새롭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 우리의 마음에 평안과 기쁨을 주시는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29절에 보면 제자들이 강권하여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룻밤 묵으러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여기서 강권했다는 말은 강하게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강하게 설득했다는 것입니다. 시작성에서 딱 2번 사용되는데요. 예수님께 아주 강하게 예수님 안됩니다. 오늘은 우리랑 꼭 같이 있어야 돼요. 강하게 요구했다는 거죠. 우리가 좀 더 같이 계시면서 더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더 오래 교제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강하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욕구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강한 욕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 재미와 오락을 추구하는 욕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고 배우고 싶은 강한 욕구, 더 영적인 욕구가 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강한 욕구가 사라지게 되면 다른 욕구가 들어오게 됩니다. 한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강한 욕구가 있었어도 다른 욕구를 받아들이게 되면 금세 다른 욕구가 우리의 마음속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세상적인 욕구나 육체 욕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강한 욕구, 성령 충만에 대한 강한 욕구, 주를 위해 살고 싶은 강한 욕구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3절에 예수님께서 음식을 잡수실 때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죠. 그 축사하다는 말은 감사하며 축복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실 때도 축사하셨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빵을 들고 감사하며 축복하셨습니다.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빵을 나눠주셨죠. 그런데 31절에 보면 그들이 이 빵을 받아 먹은 다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31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대 눈이 밝아져 예수님이 축사하시기 전에 빵과 축사하신 이후의 빵이 물리적으로 볼 때는, 겉으로 볼 때는 변한 게 하나도 없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축사하신 다음에 이 빵을 먹었을 때는 그들의 눈이 밝아지게 되었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똑같은 빵이라도 예수님 축사하시면 영적인 변화, 질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매월 첫째 주일에 정기성찬 주일을 지키는 것도 여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다른 교회들처럼 1년에 한 2-3번 하면 편리하죠.
권사님들이 따로 수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저와 장로님 수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거룩한 수고가 없이는 은혜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귀찮다고 생각하면 은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귀찮아야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거룩한 부담감이 있어야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내 주변에 신앙생활하는 성도 중에 쉽고 편한 것만 좋아하는 성도 중에 은혜를 제대로 받는 성도가 있던가요? 귀찮고 부담스러워도 그 길을 가는 성도들이 은혜를 제대로 받지 않던가요? 귀찮고 부담스러워도 그 길을 가는 성도들이 은혜를 제대로 받습니다. 귀찮아도 주일날 나와야 되고 새벽에도 나오고 술도 나와야 은혜를 받는 거 아닙니까? 귀찮아도 섬기고 봉사하는 성도가 제대로 은혜를 받는 것 아닙니까? 모든 예배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축사하시는 시간입니다. 특별히 성찬식은 예수님이 축사하시는 시간입니다. 예수님 축사하시는 빵을 나눠주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죠? 그대 눈이 밝아졌습니다. 영적인 눈이 밝아졌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성찬식에 참여하는 시간은 영적인 눈이 밝아지는 시간입니다. 다시금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는 영적인 감각이 회복되는 시간입니다. 그동안 성찬식에 마지못해 수동적으로 참여했던 분들은 앞으로 성찬식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영적인 눈이 회복되어지고 예수님을 또렷하게 알아보게 되는 영적인 감각의 회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영적인 눈이 밝아지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됐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 그 자리에서 사라지셨습니다.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을 더 소중하게 여기셨던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믿는 우리가 더 복된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두 제자가 지금 이 현실을 깨닫고 서로 대화를 나눕니다. 32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두 제자가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과 대화했을 때 가장 확실하게 느꼈던 경험이 무엇이었다고 말씀하죠? 마음이 뜨거워졌던 경험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래서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는 말은 운동을 많이 해서 몸이 뜨거워지거나 일을 많이 해서 우리 몸이 뜨거워진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 체험을 하게 되면 거의 대부분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가슴에 불이 붙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 몸은 기도하고 있는데 찬양을 부르고 있는데 말씀을 듣고 있는데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내 마음에 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난 것입니다. 아멘. 그런 뜨거운 마음이 있을 때 주를 위한 열정이 자연스럽게 생겨납니다. 신앙생활을 게을르시게 할 수가 없고 열정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근본적인 문제는 이런 뜨거운 마음이 식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뜨거운 마음이 식어지지 않도록 기도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찬양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예배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뜨거운 마음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이 두 제자들이 예수님 만난 경험을 하고 즉시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거기 가보니까 11명의 제자들과 다른 성도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자신들이 만난 예수님을 간증했습니다. 34절에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이렇게 선포함과 동시에 35절에 자신들이 예수님 만나고 경험한 일을 간증했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간증한 것이죠. 그때였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36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할 때 아멘.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간증할 때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예수님을 간증할 때 나타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언제 가장 확실히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간증할 때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간증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간증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언제 어떻게 예수님 만났는지를 간증하시길 바랍니다. 언제 어떻게 내 마음이 뜨거워졌는지를 간증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것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줄 믿습니다. 그때 예수님께 처음으로 내뱉은 말씀이 무엇이었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예수님께서 평강을 선포하셨을까요? 제자들의 마음을 보니까 평강이 없다. 3년 동안 열심히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만 쫓아다녔는데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처참하게 피 흘려 죽었기 때문이죠. 예수님 내 인생이 전부라 생각하고 예수님께 내 모든 걸 걸었는데 그 예수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저들의 마음속에 큰 방황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자신이 원하던 꿈이 물거품이 되었을 때 방황하게 되죠. 내가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그토록 애쓰고 힘썼는데 그 일이 실패하고 망하게 되었을 때 방황하게 됩니다. 그럴 때 마음속에 혼란이 가득합니다. 불안이 가득합니다. 앞으로 살아갈 일이 막막하게 느껴집니다.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고 혼자 웅크려 방 안에 앉아있게 됩니다. 그때야말로 예수님을 찾을 때인 줄 믿습니다. 그때야말로 예수님을 가까이 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때야말로 잃어버린 예수님의 첫사랑을 회복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리할 때 예수님의 평강이 내 마음에 들어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들은 부활한 예수님을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예수님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실 것을 그렇게 수차례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그 말씀을 귀에 담아듣질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 무서워할 것이 아니라 기뻐하고 반가워했어야 되는데 그러질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자신들의 모든 예상을 완전히 뒤집어 엎고 예수님께서 부활했기 때문에 너무 놀랄 뿐만 아니라 너무 무섭기도 하고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예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는다면 예수를 무수하고 두려울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맞이하고 영접해야 될 줄 믿습니다. 31절부터 41절까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39절.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믿느니라. 이 말씀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이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여전히 두려워하고 의심하는 자들에게 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손과 발을 보여주셨습니다. 구멍난 손과 발을 보여주셨습니다. 대못에 박혀 구멍난 손과 발을 보여주셨습니다. 나는 분명 죽었으나 다시 살아났다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저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직접 목격하고 확인하게 되자 너무도 기뻤습니다. 41절에 너무 기뻐서 믿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의심이 날 정도였습니다. 이것이 꿈인가 생신인가 꿈인가 현실인가 할 정도였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순간 자기들의 모든 꿈과 소망도 끝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예수님 다시 부활하신 것을 목격하는 순간 자기들의 잃어버린 꿈과 소망도 다시 회복되었던 것입니다. 세상에 헛된 꿈과 소망에 빠져있는 자는 넘어지면 못 일어나고 실패하면 못 일어나고 망하면 못 일어날 수 있지만 예수님을 나의 꿈과 소망으로 삼는 자는 넘어져도 일어나고 실패해도 일어나고 망해도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쥐푸라기 같은 세상의 돈이나 물질이나 성공, 인기 같은 것에 붙들며 살지 말고 예수를 붙들며 사시길 바랍니다. 예수는 나의 꿈과 소망으로 삼는 자는 넘어져도 실패해도 다시 부활의 능력으로 일어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때 예수님 쐐기를 박으시죠.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지 못하도록 쐐기를 박으십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식사를 하신 것입니다. 41절부터 43절까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될 때 아멘. 예수님 몸이 환상이 아니라 실제 몸이라는 겁니다. 홀로그램이나 3D 영상이 아니라 실제 몸을 입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확실히 증명해 보이시기 위해 구운 생선한 토막을 그 자리에서 잡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 실제로 부활하셨습니다. 인간의 머리와 지성의 한계를 부셔버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저들의 머리와 지성의 한계를 부셔버리기 위해 그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손과 발을 보이시고 보란듯이 그 자리에서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잡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이 믿어지면 다른 성경 말씀도 다 믿어지게 됩니다. 예수님 부활이 믿어지는데 성경 말씀 다른 게 안 믿어진다? 거짓 믿음이죠. 예수님 부활이 믿어지는데 천지창조, 기적, 표적이 안 믿어진다? 거짓 믿음입니다. 예수님께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 믿음이 성경 말씀에 어떤 것은 믿어지고 어떤 것은 안 믿어지는 정도의 믿음이라면 이게 진짜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믿음은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게 하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내 믿음이 정말로 구원받은 믿음인지 확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성경 말씀 전체가 온전히 다 믿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 저희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제일 먼저 그들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님 부활을 의심하고 있을 때 천사들을 보내서 여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엠마와 가는 두 제자들에게 가까이 다가오셔서 성경 말씀을 풀어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성찬식을 통하여 빵을 축사하시고 떼어주시며 그들의 영적인 눈을 밝혀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모인 자리에 나타나 손과 발을 보여주시고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잡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은 꿈이나 환상이 아니라 사실이고 실제이고 현실임을 보이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가 구원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 부활을 믿는 자가 영생을 소유한 자인 줄 믿습니다. 오직 저런 모두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지는 자가 구원받은 자임을 확신하시고 누구의 말이나 세상의 말에 조금 더 흔들림 없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깊이 박고 그대로 믿으며 전진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